하나님의 마음으로 저에게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내에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책 다녀오셨죠? 예. 창조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그 전에 보이시지 않던 것들이 좀 보이시던가요? 그냥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 보셨군요. 오늘은 이 시간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순서는 뭘까요? 별 하셨죠? 새도 보셨습니다. 오늘은 꽃에 대해서 저 어려운 질문을 안 드립니다. 답은 다 내놓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오늘은 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꽃다발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제 안에 빼고요. 이 꽃다발은 여러분께서 받으시면 됩니다. 제 아내는 꽃다발을 별로 싫어합니다. 제가 처음에 연애할 때 꽃다발을 선물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거 주지 말고 다른 거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꽃다발을 선물을 안 합니다. 혹시 제 아내처럼 이 꽃다발 싫어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 같은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좀 드리겠습니다. 밭대기채로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더 나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저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는 5만원짜리밖에 안 되고 하나는 500만원짜리 그 차이일까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꽃다발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향기롭기도 하고. 그런데 그 꽃다발이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과실을 맺는 이유는 어디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풍성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요, 맺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예수님 안으로 숨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증거를 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 밑으로 숨으면 뭐만 보일까요? 잘 감이 안 오시나요? 제가 숨겠습니다. 뭐만 보이시나요? 그렇죠. 제가 단상 안으로 숨으면 저는 안 보이고 단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숨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날 때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숨겨져서 품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을 거꾸로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장미 꽃다발이 되는 게 아니라 장미 밭이 되어서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꽃은 단순히 우리가 예쁘다고 보는 이 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도 있고요, 풀도 있습니다. 다 포괄하는 내용들을 제가 좀 다루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식물이 창조된 말씀의 내용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짐승이 되었건 새가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먹을 수 있는 것은 뭘로 주신 거예요? 네, 식물로 주셨는데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리고 모든 풀이 동물들에게 먹을 것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꽃이라고 제가 주제를 정했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에 있는 모든 것에게 식물로 주신 것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과학자들은요, 먹이사슬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먹고 먹이는 관계를 이야기해요. 제일 밑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산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생산해 놓은 것을 소비하는 1차, 2차, 3차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3차 소비자도 식물이 창조 세계 가운데 있는 먹을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육식동물, 초식동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는 모든 것이 다 식물을 먹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런 본성 자체가 변했지만 그 본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자 아시죠? 사자가 대표적인 육식, 최상위의 포식자지 않습니까? 최상위의 소비자이기도 하고, 이 사자도요, 고기가 없으면 뭘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네, 풀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리틀 타이거라고, 예, 사자입니다. 예, 사자인데 리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리틀 타이크라고, 예, 이름이 붙어진 사자가 있었습니다. 이 리틀 타이크가 수년을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하면서 지냈다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말은 실제로 육식동물도 고기를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모든 생물의 식물, 먹을거리로 제공됐다는 이야기는 모든 식물도 꽃이나 됐건 나무가 됐건 씨 맺는 채소가 됐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짐승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새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러면 그런 모든 생물의 먹을거리가 되는 식물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이 피는 모습입니다. 아름답죠?
내 시간을 빨리 돌려가지고 저렇게 꽃망울이 터지면서 꽃이 피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은 것입니다. 네,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저 모습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고백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보기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충실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 생각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지만, 저 꽃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꽃들도 순종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 세계의 질서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순종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면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꽃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요, 뜻밖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곳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을까? 나무가 자라날 수 있을까? 꽃이 자라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 있죠. 바위 위라거나 아니면 흙이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도 꽃이 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이런 꽃들을 보죠. 나무들을 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서 저 위치까지 갔을까? 식물이 발이 있어서 걸어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손대면 톡 하고 터지는 봉숭아입니다. 봉숭아. 여러분, 씨 주머니가 있는데요, 익으면 터져서
사방으로 퍼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있던 봉숭아가 어느 날 지나보면 사방에 널리 퍼져 있는 걸 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방법이 이렇게 특징으로 인해서 씨가 퍼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사람 뭐 하고 있을까요? 벌 쏘고 있을까요? 저기에 새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놓고 있습니다. 저 열매를 놓고 있죠? 곤줄바퀴라는 새가요, 와가지고 먹이를 먹고 갑니다. 열매예요. 이 곤줄박이가 저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소화를 시키기도 하지만 소화가 안 된 것은 어떻게 할까요? 배설을 해요. 그런데 정해진 곳에 배설을 할까요? 예. 자기가 불편할 때 배설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곳에 보면 바위 위에 희한하게 참나무가 막 생겨날 때도 있잖아요. 아니, 참나무는 아니죠. 예. 소나무가 됐건 그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것을 볼 때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새가 씨를 저기다 떨쳐놓고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네, 다람쥐입니다. 다람쥐는요, 입이 터져라고 많이 모아놓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무 위에다도 숨겨놓기도 하지만 이 바위 틈에다도 숨겨놔요. 그런데 이 친구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다람쥐들은 다른 다람쥐가 이 도토리나 상수리들을 숨겨놓잖아요. 그 장소를 잘 관찰해요. 그래가지고 저장해 놓은 친구가 다른 데 가서 물건을 먹을 때 그곳에 가가지고 훔쳐옵니다. 습성이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그러니까 나도 그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다람쥐가 꾀를 내요.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저장해 놓은 척 하고 실제로 저장해 놓은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소나무만 있는데 참나무가 뜬금없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다람쥐가 숨겨놓은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발이 없는 식물들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세계관은 질서 가운데 그렇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봄이 되면 꽃가루가 많이 날리죠. 봄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렇게 꽃가루가 날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수정을 하고 그 수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방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식물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렇게 꽃가루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식물이 있어요. 또 누구의 도움을 빌리냐면 이렇게 곤충들의 도움을 빌리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동박새 있죠. 동박새도 이 동백꽃에 있는 꽃가루들을 묻혀서 가요. 동백꽃에 꿀을 따먹는데 꿀을 따면서 꽃가루가 묻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동백꽃에 가가지고 수정을 해서 열매 맺도록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이 많은 곤충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곤충들의 대표가 이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꿀벌. 우리에게 먹을 것도 많이 주죠. 꿀 좋아하시죠? 예. 꿀벌이 없으면 아인슈타인이 4년 만에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꿀벌만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돕는 곤충이 없어요. 물론 많은 곤충들, 하물며 모기까지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꿀벌이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꿀벌이 없어지면 4년 만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고 예언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꿀벌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꿀벌이 없으면 사람 손으로 직접 다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세계에 있는 질서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창조세계의 질서를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섭리 가운데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세계의 모든 질서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무엇대로 생육하고 번성을 해요?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여러분, 이 곤충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돕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저 곤충들이 많은 꽃들에 다니고 있어요. 어떨 때는 봉숭아 꽃에 갔다가 어떨 때는 벚꽃에 갔다가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을 하면 꽃가루가 묻어날까요? 안 묻어날까요? 묻어나겠죠. 그런데 신기하게 종류대로만 수정을 합니다. 여러분, 수술이 암술에 꽃가루를 묻혀야 수정이 돼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암술은 신기하게도 그렇게 많은 곤충들이 자기에게 들렸다 가서 꽃가루를 묻히는데 누구랑 수정만 하냐면 자기의 수술과만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섭리 가운데 창조세계를 창조하신 이 질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 것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창조세계의 질서에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것으로 넘어서 저 꽃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깊이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양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비꽃입니다. 제비꽃인데 색깔이 어떠세요? 어떤 제비꽃은 보라색이죠. 어떤 제비꽃은 노란색입니다. 어떤 제비꽃은 하얀색이에요. 어떤 제비꽃은 삼색입니다. 삼색 제비꽃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색깔을 섞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물 안에 있는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는데 그 안에 다양성을 넣어주셨습니다. 이 다양성은 누굴 위해서 넣어주셨을까요? 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꽃이 종류는 다양한데 한 가지 색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란색 꽃만 있습니다. 그럼 그 종류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모양을 자세히 봐야 압니다. 멀리서 노란색 꽃만 있으면 저 꽃이 진달래꽃인지 개나리꽃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안에 다양성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행복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성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세계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저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꾸 창조 세계에 나가서 그 행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바쁘잖아요. 바쁠지라도 창조 세계에서 자꾸 본다면 우리가 바쁜 삶 가운데서도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자꾸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콩이에요. 콩이 땅에 심겨져서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춤추듯이 자라죠. 예. 뿌리가 자라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줄기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도 뿌리가 끊임없이 자랍니다. 자라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줄기가 자라려면 뿌리도 그만큼 자라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줘야 자라납니다. 네, 저렇게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자라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저렇게 식물이 생장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들이에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저 안에 호르몬들이 있어서 호르몬들이 작용함에 따라서 식물들이 생장하고 자라나는 것들을 멈추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용을 하는 호르몬들이 대표적인 게 5가지 정도 있어요. 옥신하고 지베렐린은 생장, 자라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사이토키닌이라는 저 호르몬은 세포가 열심히 분열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에피스탄이나 에틸렌 같은 경우는 노화에 작용을 해요. 성장을 멈추는 것. 이런 모든 작용들이 계속해서 때에 맞게 호르몬이 작용을 해야만 식물이 생장하고 멈췄다가 생장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지잖아요. 단풍이 질 때 작용하는 호르몬들이 그때 분비가 되어서 저렇게 단풍을 물들여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창조 세계가 너무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르몬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이것은 에틸렌이 낙엽을 노화시키는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옥신이라는 게 있어요. 옥신이라는 호르몬은 성장 촉진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은 햇빛 쪽으로만 자꾸 이동을 합니다. 햇빛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햇빛이 비치는 방향 뒷면에 옥신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렇게 옥신이 많다 보면 이렇게 휩니다.
식물이. 그래서 호르몬들은 끊임없이 햇빛이나 외부 환경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장과 멈춤을 끊임없이 반복하기 위해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햇볕을 쫓아서 가는 꽃들도 있는데 저것은 수련화입니다. 수련화. 수련화는 햇볕을 따라 쭉 피어나가요. 우리 해바라기만 햇볕을 보면서 자라는 줄 아시죠? 저 수련화도 해가 지는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만큼 식물이 생장할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햇빛입니다. 햇빛. 햇빛이 비치면 식물 안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광합성을 잎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잎이 떨어지면 뭘로 할까요? 네, 줄기로도 합니다. 줄기로도. 식물에 있어서 광합성은 필수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파리를 주로 하지만 이파리가 없으면 줄기나 가지로 소량이긴 하지만 광합성을 합니다. 햇빛이 비치는 방향에서. 근데 그 원리를 놓고 보면 이래요. 예, 원리가 아니고 저 광합성 작용을 하는 효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들어온 만큼 다 에너지로 전환을 합니다. 우리가 태양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게 우리가 그 태양열이잖아요. 태양열을 우리 인간의 기술로 개발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전환하잖아요. 그러면 그 효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몇 프로냐면 10%에서 15% 사이입니다. 아무리 태양의 에너지를 인간의 기술로 효율적으로 전환하고 싶어서 사용하고 싶어도 저 정도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런데 식물은 에너지가 들어오면 거의 100%를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을 합니다. 저 식물을 우리가 잘 연구하면 태양 에너지를 원하는 만큼 다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인간의 기술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거의 100%를 전환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이 능력을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헤아린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작은 이파리 하나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잎에서 태양빛이 비치면 뭘 만들어내냐면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녹말로 저장을 해놔요. 저걸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태양 에너지를 비축해 놓은 것을 우리가 먹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저 식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식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를 주셨다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복음을 먹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식으로 전환을 했을 때, 우리 식생활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세포들에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녹말들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저 작은 잎을 보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광합성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뭘 제공을 하고 있어요? 산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예,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험 이야기는 했는데 화면이 안 나와서 당황하셨죠? 예. 이렇게 촛불을 밀폐된 공간에 켜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꺼져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산소 부족 때문에 꺼집니다. 그런데 밀폐된 공간에 쥐를 넣어놨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좀 잔인하긴 합니다. 네, 육식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덜 잔인할 수 있지만 과학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실험을 했는데 식물을 밀폐된 공간에 놔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뭘 받아들여야 돼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야 광합성을 하거든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포도당을 통해서 녹말을 섭취를 하지만 광합성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없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밀폐된 공간 안에 쥐와 식물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살아있어요. 저걸 통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쥐는 뭘 내고 있어요? 숨을 쉬어서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그리고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뱉어 줍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밀폐된 공간에 내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들어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창조 세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기 중에 이런 구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산소가 몇 프로예요? 21%. 그리고 기타 가스에 보면 약 1% 미만의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질소예요. 대기 중에 이 비율이 있는 이유가 나중에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의 퍼센테이지가 이 정도로 끊임없이 유지될 때 사람은 적정하게 호흡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산소 농도가 달라지죠. 여러분, 여기 창문이 계속 닫혀져 있죠. 계속 우리가 이곳에서 한 10시간 가까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산소 농도에 따라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적정한 프로테이지는 21%예요. 21%. 어디에서 우리가 그 21% 정도를 유지를 하냐면 숲속 같은데, 우리가 주거하는 공간에서는 대부분 22% 적정 수준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졸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밀폐된 공간 안에 오래 있다 보면 졸립니다. 산소 농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산소가 많으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산소가 많으면 만약에 불이 나면 불이 잘 안 꺼집니다. 불이 잘 나요. 그래서 열대우림 같은 데 산소 농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23%, 24% 그 정도 합니다. 근데 열대우림에서 산불 한번 나면 잘 안 꺼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산소 농도가 높아서. 그래서 불이 잘 안 꺼집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고산병이 있잖아요. 두통이 있고. 그 이유가 산소 농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적정한 프로테이지를 누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숲에 있는 식물들이 순환을 통해서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 수준의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창조세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42장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호흡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풀을 보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저렇게 산소를 공급해 주고 있으니까 내가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산소를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식물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그 식물을 보면서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광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산화탄소하고 산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이에요, 물. 여러분, 물은 H2O라고 아시죠? 분자식이 이렇습니다. H2O. 산소 하나에 수소 2개가 결합하면 저렇게 물 분자가 됩니다. 수소의 성질이 뭘까요? 수소폭탄 아시죠? 가연성이 뛰어납니다. 불이 잘 붙어요. 산소도 불이 잘 붙어요. 산소 농도가 높으면 불이 잘 안 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소도 불이 잘 붙어요. 산소도 불이 잘 붙어요. 그런데 불이 잘 붙는 원소 2개가 결합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 뭘로 꺼요? 물로 꺼요. 이게 화학을 공부하는 화학자들이 정말 신기해하는 거예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2개가 결합했는데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나와요. 물 분자가 그래요. 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얼 때 밑에서부터 얼든가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얼든가요? 일반적으로 무언가가 얼잖아요. 그러면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깔아앉아요. 그런데 물은 얼면 팽창을 해요. 그냥 물병 500ml짜리 물 놔뒀는데 저희 과학관은 너무 추워가지고 차에다 물병을 놔두잖아요. 그러면 얼어가지고 터집니다. 밖에다 놔둬도.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물은 얼면 액체 상태의 물은 고체가 되면 팽창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떠요. 여러분, 물이 어는데 밑에서부터 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에 사는 생물들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 분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고체가 되더라도 물 밑에 있는 생명들을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물 분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설계를 하셨고 그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어떻게 흐르던가요? 내 모든 물체는 위에서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런데 이파리가 어디 있어요? 이파리가 나무의 어디 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잖아요. 물은 어디에 있는데? 밑에 있잖아요. 어떻게 올라가는 것이죠? 지구의 모든 것은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떨어뜨리면 위로 올라가는 거 못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은 식물에게는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혹시 식물을 심어놨는데 물이 안 올라가는 식물 보셨어요? 못 보셨죠?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것은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광합성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은 유리관을 놔두잖아요. 그러면 접착력과 음직력으로 인해서 이 유리관을 타고 올라갑니다. 관의 크기가 좁으면 좁을수록 올라가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수관이라고, 물관이라고 관이 있습니다. 저 관을 통해서 물이 쭉 올라가도록 해놓으셨어요. 물 분자가 가진 성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물관을 통해서 식물에게 물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 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은 하나님께서 그 성질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계시록 21장 6절 말씀처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는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작은 생물에게 하나님께서 물의 성질을 이용해서 물을 공급해주고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가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 질서는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만 내 생명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그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과 공급되는 이 생명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요,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땅에 비료 같은 거 주시잖아요. 그렇죠. 비료를 주는데 화학 비료는 이런 성분들을 줍니다. 질소, 인, 칼륨 3대 영양소라고 해요. 저게 식물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질소입니다. 땅에 그렇게 많은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땅 안에 질소가 그렇게 풍부할까요? 그 많은 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충분할 만큼 땅 안에 질소가 충분할까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냐면 대기예요. 대기 안에 질소가 몇 프로 있어요? 78% 있습니다. 물론 저 질소는
산소 분자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들뜨지 않고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저 질소가 저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 질소라고 했잖아요. 질소를 공급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어요. 비입니다, 비. 이게 물의 성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용해가 잘 돼요. 다른 것들을 딱 붙입니다. 끌고 다녀요. 물과 접촉을 하게 되면 원소가 있으면 자기가 끌고 내려와요. 여러분, 비가 뭘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잖아요.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물이 내려오면서 뭘 끌고 오냐면 질소를 끌고 내려옵니다. 땅으로.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데 수돗물 주는 게 더 많이 자라든가요? 아니면 빗물 주는 게 더 많이 자라든가요? 수돗물 아무리 많이 줘도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감을 때. 그런데 비 한 번 오고 나잖아요. 그러면 잡초도 어찌 그리 잘 자라든지 쑥 자라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 비를 통해서 질소를 땅으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 오고 나면 식물이 그렇게 잘 자라요. 여러분, 같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질소가 섞여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식물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뿌리 안에서 질소를 잘 받아들여서 식물이 쑥쑥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에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복된 장마비는 우리에게 우리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식물이 쑥쑥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자라나는 것처럼 성령의 단비가 우리 심령에 채워질 때 우리 신앙이 끊임없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가장 우리 눈에 보이게 순종을 하는 창조세계의 생물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식물이에요. 식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먹을거리로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만큼 저 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 작은 식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나에게도 오늘 성령의 단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신앙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때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도 성령을 구하셔야 되고요,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먹을거리로 식물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저 식물을 바라보면서 어찌 저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우리가 본과로 배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창조세계를 바라보므로 그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